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두 페이지만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이루신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십자가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 17장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비밀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잉태케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마리아가 우리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그
그 어떤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단지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그 여인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래 중에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베 마리아. 그 노래는 마리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그 노래를 하면서 아베 마리아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서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본인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그 피조물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하반절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받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찬양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위한 준비 사고예요.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까?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 자기가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금지시켰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못 오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작년 2월부터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올 줄 안 거예요. 근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이제 좀 겁이 나서 안 오나 보다. 외국인들이니까. 특별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린 환경이. 외국인이라 조심스러워서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좀 기다렸는데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해 봤더니 상당수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요. 기타 등등 이단에 다 빠져요.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 사이에 이단들이요, 그들을 포섭을 합니다. 포교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단들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줘요. 저희가 주안에 있을 때도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 엄청나게 잘 대해주고 부모들에게 정말 잘해주고요. 그렇게 해준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도 잘 봐주지요, 뭐 해주지요, 뭐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대우와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뺏깁니다. 지금은 회복이 안 되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한 명의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 되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십자가의 도리예요. 헌신 없는 십자가도 없어요. 헌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험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고 헌신 없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최고의 가문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순간 미워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바울 같은 믿음 가진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대단한 거구나.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실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못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도 대적하고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때리고 맞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마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모두에게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단합이 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분열이 되어지고 깨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깨어지는 원인은 하나예요. 금전적인 문제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없어도 어렵지만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재산 없는 가정은 안 싸워요. 싸울 게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부모들에게 유산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양보하잖아요. 그죠? 양보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분열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져요. 내 목소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앞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믿음의 결속력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러다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요. 고난 없는 삶이 없고요. 고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여기서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말하는 거예요. 전과 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애프터 후에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집에 살고요.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요. 똑같은 학교 생활하고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집에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만남의 그 시점부터는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감사, 눈물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믿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게 영생이고, 영벌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안 가지고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이 로또의 1등에 당첨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최고의 값어치가 들어있기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값어치를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어치를 이제는 나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